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보는데요. 2장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장을 그냥 1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과 다음 주에 또 2장에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한두 번 살펴본 본문이죠. 1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들을 꾸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 400주년 기념판으로 지금 설교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 바뀔 겁니다. 원고를 받으면. 그때 왕이 자기 꿈들을 왕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매 이에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기 위해 내 영이 근심하였도다 하매 이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시리아 말로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꿈을 왕의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표정으로 얘기했을까요? 그냥 저는 무표정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워낙 큰 권력을 휘두르던 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표정으로 들을 수 없는 말이죠.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보상과 큰 명예를 내게서 받으리라. 그런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거늘 그들이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왕께서는 그 꿈을 자신의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의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매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것이 내게서 떠났음을 너희가 알므로 시간을 벌려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위한 칙령은 오직 하나뿐이니 이는 때가 변할 때까지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내 앞에서 말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게 그 꿈을 이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그것의 해석도 내게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의 요구는 왕의 입장에선 정당한 거였습니다. 너희가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너희가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왕이 눈치챈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고 영적 지도자고 막 무슨 뭐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구나. 그걸 알아챈 거예요. 평생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근데 목사가 완전 가짜 목사였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랬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평생 자신이 완전히 속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완전 가짜구나. 나랑 별로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들이 거짓 인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렇듯이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이들을 이제 옥죄고 있는 거예요. 10절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군주나 치리자도 이런 일들을 마술사나 별을 살피는 자나 갈대아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때를 쓰고 계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대아 마술사들의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거짓으로 왕을 속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면 막 해몽만 막 기가 막히게 했겠죠. 두 번째 문제는요. 진정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맞춰? 아무도 못 맞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왕에게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건 왕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요,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정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한 거예요. 그냥 거짓으로 꾸며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나 점쟁이들의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예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그 점쟁이들의 그 마인드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점쟁이 노릇을 잘할 수 있는지, 뭐 신학교처럼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잘 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점쟁이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오면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손님이 오면.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몰라도 아는 척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딱. 문제가 없으면 점쟁이 안 찾아가겠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다를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구만, 그런 식으로 딱 얘기하고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요, 이 지금 바벨론 왕 주위에 있었던 이 마술사들, 점쟁이들, 이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영적인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심리전으로 이렇게 그동안 해먹던 사람입니다. 말빨로 왕을 속여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들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한테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 알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든 사람이 다 자신들처럼 영적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들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자신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성경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목사들과 같아요. 이들은 자신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고 영적인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네. 이들은 신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인간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들이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신론처럼, 그래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든 건 맞아. 근데 신들이 무슨 쪼잔하게 인간의 입에 개입을 하고 무슨 누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주고 누가 또 자기를 믿거나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상을 주고, 신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무 존재 자체가 인간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고 상관하지 않아. 그게 이신론이잖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왕이 이런 까닭으로 분노할 만하죠. 그동안 나간 월급이 얼만데 지금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심히 경노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니라. 이 시점에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사실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의 신은 가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 없구나, 만들어진 신이구나, 그러면 그런 거 섬길 필요 없겠네, 여태까지 다 세금으로 다 그런 거 지원해줬는데 지원해줄 필요 없겠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13절,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아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 세상에선 다니엘과 동료들도요, 다 이런 점쟁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선 그냥 종교인 중에 하나, 뭐 이런 취급 받는 거죠. 그때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나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매 다니엘이 그에게 계략과 지혜로 응답하니라. 그가 왕의 대장 아리옥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왕이 내린 칙령이 어찌하여 그리 급하나이까 하니, 이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요청하여 왕이 자기에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니라.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도 건강을 유지함으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이미 신뢰를 조금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왕의 눈에 그때 아마 띄었을 것이고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을 겁니다. 뭔가 만일 다니엘이 왕의 눈에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았다면 그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왕은 허락하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왕은 본능적으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간을 주었을 것이겠죠. 17절,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부르실 때는요 항상 바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도 이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부를 때는 사드락, 미사,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그들이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함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죽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죽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막 평소에는 막 잘 믿고 막 찬송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해를 하니까 갑자기 다 변절해 버리거나 막 살려주세요,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면 죽이겠다면요, 그러면 죽여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방안을 찾아내고 있죠.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할 때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은 죽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도 막 나서서 나를 죽여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꿈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죠. 꿈만 알려주면 된대요. 그럼 꿈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죽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만 할 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지만 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엔 아무 의미 없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도록 하신 건요, 나에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다 허무하고 사악한 세상이고 내가 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냥 난 죽어야겠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병 걸리면 김에 그냥 주님께 가자,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병을 뭐 불치병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근데 약 먹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약 먹고 나아야죠. 왜 죽어요? 약 먹고 나을 수 있는데 나한테는 약을 살 수 있는 돈도 있어요. 그러면 약 사서 먹고 나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어야 될 때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 있을 때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데요, 참 이 다니엘은요 너무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정말 흠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먼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가서 긍휼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은혜와 긍휼은 다르죠.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긍휼은요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를 때리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긍휼입니다.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실 수도 있죠. 잘못하진 않았는데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셨는지도 모르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럴 땐요 그냥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건 정말 좋은 태도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얼마나 배울 점이 많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또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찬송을 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다니엘은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고요. 또 이것도 해주셔야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먼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절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 지금 자기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저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왕이 명령을 해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급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진짜 이게 위기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죠. 다니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니까 지금 나의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너무 작은 문제예요. 그렇죠? 21절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을 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누가 왕을 폐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대통령처럼 무슨 뭐 탄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왕을 누가 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폐하실 수 있어요.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떤 이방인들이 때와 시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지 않으시면 그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질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2절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인간이 왜 어둠을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시작과 끝을 아세요.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빛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면 바로 이분, 성경의 하나님, 이분을 붙들어야 돼요. 이분께 답이 있습니다. 23절 온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응답받았죠. 이미 응답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것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이 바뀌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주님께. 다니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막 듣기 정말 민망한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와,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설교를 하는, 진짜로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하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수준 높은 설교를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죠. 설교자들은. 무슨 설교자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거죠. 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했어요. 모든 지혜가 자기가 지혜로워서 막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그냥 알려드릴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예요. 구원받기 원하시나요? 지옥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신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자기 학창시절을 쭉 돌이켜보면 자기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똑똑해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른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자기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죠.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오게에 이르니라. 그가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건의하고 그들을 죽이면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약간 엘리야 스타일이죠. 엘리야가 거짓 대언자 850명 어떻게 했죠?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다 죽였어요. 다니엘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 이 바벨론의 현자들은요, 점쟁이들, 무슨 마술사들, 마법사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별을 살피는 사람들, 점쟁이들이에요. 거짓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몰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였죠. 왕한테 나가서 그럴 수 있죠. 왕은 지금 그 꿈을 알고 싶어요. 저 사람들을 싹 다 제거해 주시면 제가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어차피 왕은요, 다 제거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종교인들 다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다 죽이면 그때 가서 내가 왕에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친구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누구도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죽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는요, 이건 신약 성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구약 성도였지만 신약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신약 성도였다는 걸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구약 성도였지만, 구약 시대를 사는 구약 성도였지만 신약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주죠. 시편에 나오는 기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시편은요, 원수들을 다 막 죽여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나와요. 구약 성도의 기도예요. 왜냐면요, 물리적인 어떤 그 왕국과 땅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요, 물리적인 원수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에 나온 시편의 기도를 섣불리 따라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걸 따라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좋은 기도의 본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장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걸 따라해야죠. 그거를. 더 좋은 본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나온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골로새서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왜 시편에 나온 기도를 해요? 그거는 신약 성도들에게 본으로 준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에게 본으로 주는 기도는요, 서신에 있는 바울의 기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기도를 따라해야 돼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서신서에는. 시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멸해달라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도의 기도는 서신에 나와 있죠. 신약 성도들은요,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로서 원수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교도들이 죽으면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갈까요? 즉시 지옥에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이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차 대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2차 대전이 판세가 바뀌는 날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D-Day라고 부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는 날을 D-Day라고 부르잖아요. 그날 미국이 대대적으로 물량을 쏟아부어가지고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압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속된 말로 이제 유럽을 해방시켜버리죠.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날, 이제 작전 장교가 이제 작전 브리핑을 합니다. 병사들에게도 다 브리핑해줘요. 내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브리핑을 해줍니다. 알고 가야 되니까. 브리핑이 그러면서 많은 얼마나 엄청난 이제 전투가 벌어질지, 유럽에서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브리핑이 끝나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저 같으면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내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안전하게 잘 정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거기 모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구원받은 저희들이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적군이건 아군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진실한 기도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을까요? 그렇죠. 이게 신약 성도의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저 이교도들, 이교 점쟁이들, 이교 종교인들 다 죽으면 다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살아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전해줄 테니까, 이 왕 앞과 이교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제가 담대히 선포할 테니까 저들이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왕한테도 또 아리오게에게도 요청한 거예요. 저 거짓 종교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진실한 기도를 한 거죠. 다니엘도 우리처럼 신약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현자들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회개의 기회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일 바벨론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다니엘이었겠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인들로 인해서 가족과 고국과 종교 지도자들 다 잃었어요. 이제 새 친구뿐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들도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했어요. 다니엘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명을 꼽으시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구약에서 3명을 꼽으시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25절,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사오니. 잘 찾았나요? 다니엘이 온 거죠.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야, 이 기회를 아리옥은 놓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웁니다. 부하의 업적을 가로채는 상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부하들이 기획안 내가지고 다 해놓은 걸 갖고 딱 자기 이름으로 딱 올려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찾긴 뭘 찾아요. 다니엘이 나왔지. 26절,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여기서 왕에게 답할 말은 그렇습니다였어요. 그렇죠. 네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죠, 왕이. 그럼 다니엘은 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한 후에 꿈을 해석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다른 말을 더해서 왕이나 대신들이나 다른 현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너무 또 잘 나가도 시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꿈만 알려주면 됐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논쟁을 유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꿈을 즉시 해석해드리겠다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알려야겠다고 담대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왕과 이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제공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거짓 종교인들이 해석해 줄 수 없는 것을 자신이 해석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 아리옥도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아, 내가 지금 찾아냈습니다 막 이러고 치고 나왔잖아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럼 다니엘도 여기서 자기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왕 앞에서. 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 못 풀었지만 저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척 보고 알았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왕의 표정만 보고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럴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 PR의 시대인데 지금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회를 자신을 높이는 기회로 삼지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어요. 29절,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꿈을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느부갓네살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그 꿈의 내용을 기억했더라면 성경 기록이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진다는 말씀은 오류에 빠지게 되죠. 로마서 3장이랑 9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이루고 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진리를, 미래에 대한 계시를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딱 기억해냈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 이방인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기억나지 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필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기록해도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막 꿈을 꿨는데 특이한 꿈을 꿨고 굉장히 무서운 꿈을, 끔찍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 꿈을 알아내려고 모든 사람을, 국가에 지금 비상령을 소집했잖아요. 알아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막 그 당시 뉴스 신문이 있었으면 대서특필 됐겠죠. 대서특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담은 한 꿈을 느부갓네살의 머리에 넣어주시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불러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계시를 주셨지만 그 계시는 유대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만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30절,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들보다 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어린 사람이 이렇게도 겸손하다는 것은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요. 차일드라고 표현했잖아요.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어려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대 청소년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지만 의외로 뭐 11살, 12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립니다. 근데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너무 겸손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현자들을 조롱하지 않았어요. 킹잼 성경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교리 좀 안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조롱해요. 너희들은 이상한 성경 쓰고 있지, 교리도 모르지, 막 조롱합니다. 그거는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교도들을. 그건 구약적인 상황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약적인 상황에서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겸손한 영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있고 거짓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죠. 왜 조롱해요, 그 사람들을? 잘못된 영입니다, 그건. 성경만 바른 성경 들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왜 조롱해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 말씀을 전해줘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지도 황금의 선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대단하니까 선물 줘야겠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그냥 거지 같아서, 한마디로 불쌍해서 선물 주신 거고 우린 받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했어요. 지금 이 순간 바벨론의 현자들의 목숨은 다 다니엘의 입에 달려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이제 꿈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게 오역은 아닌데요, 좀 이역인 것 같아요. 테러블이에요. 영어로 테러블. 테러블이라고 하면 딱 오죠. 끔찍하다는 겁니다. 끔찍. 테러블 하면 무섭다. 물론 그 말도 돼요. 테러가 무서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꿈에서 본 형상으로 인해서 몹시 두려웠습니다. 끔찍했어요. 근데 이게 왜 끔찍했다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형상이 무서운 괴물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것과 무서운 건 좀 달라요. 아주 예쁜 여자가 아주 거친 말을 하면, 욕을 막 쌍욕을 하면 그건 끔찍할 수 있어요. 무섭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끔찍한 일일 수 있어요. 어린 아이가 막 입에서 쌍욕을 해요. 무섭진 않죠? 근데 끔찍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어린애가 저렇게 상스러운 욕을 할까? 참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 무섭다. 이러진 않아요. 애가 무슨 욕하는 게 뭐가 무서워요. 근데 끔찍해요. 이거 세상에 대단히 잘못됐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을 본 거예요. 이 왕은. 무서운 걸 본 게 아니에요. 끔찍한 걸 본 거예요. 끔찍한 일을. 왜 제가 무서운 걸 본 게 아니라는지는 설명을 보면 이게 해석이 돼요. 32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여러분, 금 보면 무서워요? 무섭지 않죠? 금 보면 무서워요? 좋지 않아요? 금 보면? 은 보면 좋지 않아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이 은으로 되어 있고 배가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이었다고 해서 두려운 모습은 아니었겠죠. 근데 뭔가가 이런 모습을 한 형상을 보고 끔찍하다고 느끼게 한 겁니다. 이 왕으로 하여금. 두려운 게 아니라 끔찍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저 그 형상을 보고 두려운 끔찍한 마음이 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은요, 한 사람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시대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였죠. 왜냐하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잖아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였고요. 그 다음에는 발은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왕국들을 본 거예요. 왕국들의 역사를 본 겁니다. 한 사람의 형상을 봤지만 그것은 왕국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왕국들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국들을 한 사람으로 표현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요, 이상한 표현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죠? 아담 한 사람으로 보시죠.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어떻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보시죠. 인간의 왕국 역사 전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보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감상이 그 인류 역사 전체, 왕국의 역사 전체를 한 형상에 빗대어서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감상이 뭐냐면 테러블이에요. 끔찍하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니까 그 감상이 끔찍하다는 겁니다. 끔찍하다. 우리가 어디에 갔더니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에 뭐 봉사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봉사하러 가다 보니까 막 여기서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아이들이 막 그냥 굶어 죽고 있고 아주 그냥 무슨 간단한 의약품 우리나라에서 막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더러운 물을 먹고 막 배탈이 나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 그 감상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 갔더니 정말 끔찍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간의 역사 전체 여기 그냥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인간 왕국들은요,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이 나라들을 여러 개로 보죠. 200개가 있고 어떻게 얘기하고 인류 역사 몇 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미국,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북한 다 다르게 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형상, 하나의 왕국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 왕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시니까 느부갓네살이 인류 역사 전체, 왕국 전체를 보고 그 감상을 딱 감상평, 끔찍합니다. 이렇게 감상을 한 겁니다. 끔찍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 왕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끔찍하다입니다. 미국은 끔찍해요. 중국도 끔찍합니다. 러시아도 끔찍해요. 바벨론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도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서. 북한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브라질도 끔찍해요. 일본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국에 대한 평가는, 성경적인 평가는 끔찍하다예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조선, 고구려, 신라, 무슨 중국, 당나라 다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합니다. 영국, 무슨 왕조, 무슨 독일의 어떤 국 다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헛되다고 말씀하시죠. 연쇄살인마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죄가 더러운 걸레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도요. 헛됩니다.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들이밀면 안 돼요. 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세우실 겁니다. 직접 자신의 왕국을. 이 세상 왕국들은 다 끔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개혁해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하죠? 끔찍해요. 이미 끔찍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요. 이 세상의 왕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끔찍한 것들일 뿐입니다. 자신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인간 왕국들을 본 한 사람의 느낌은 끔찍함 그 자체였어요. 테러블. 그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을 받지만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지금 인류 문명 막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막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떨까요? 와, 사람들이 저런 비행기를 만들었구나. 와, 이제 편리하게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있는 기술 문명이요. 사람들이 죄를 더 빨리 짓도록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과 무슨 은과 무슨 쇠와 무슨 모든 금속과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인간의 모든 기술력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보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막 검색하면은 온갖 정보가 다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 거기 성경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런데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것에, 그러니까 인터넷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검색하는 것의 60, 70%가 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포르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평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끔찍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인류의 이 발전된 것을 보시고 끔찍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고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과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한심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 천년왕국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서를 비롯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나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왕국들은 4개나 5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제가 모든 인류 왕국들이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을 쳤더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기 때문이에요. 하나기 때문에. 제 발을 찌르면 어떻게 되죠? 발만 아픈가요? 하고 막 입도 소리치고 막 그러죠.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다 아파요. 왜? 하나니까 저는. 발을 쳤는데 이 큰 돌이 와가지고 발을 쳤는데 형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예요, 형상은. 왕국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인간 왕국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바벨론 따로, 페르시아 따로, 미국 따로, 한국 따로, 영국 따로, 북한 따로. 북한은 나쁜 놈들이네. 한국은 좋은 놈이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하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인간 왕국은 하나예요. 여러 개의 왕국과 국가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발을 치자 형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인간의 왕국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무너지자 전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었어요. 맞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37절.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칭호죠. 근데 여기서는요, A King of Kings예요. 왕들의 왕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왕들의 왕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왕들을 정복했기 때문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의 왕들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King of Kings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이죠. 38절.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이니이다. 아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유일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정복했다면 아마 다 정복했을 겁니다. 세상을.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이 표현은요, 그의 통치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해요. 정복을 멈춰서 그랬지 계속 정복했으면 온 세상을 다 정복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왕국들을 통치한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사람처럼 세상 전체를 다스리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대환란 때 죄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전에는 느부갓네살처럼 온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받은 자가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된 자가 아담, 느부갓네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단한 군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금머리라고 칭하셨습니다. 39절.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은은 금보다 못하고 놋은 은보다 못하고 흙은 쇠보다 못하죠. 왕국 그 권능이 점점 약화되어 갈 겁니다.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라. 토기장의 진흙은 부드럽지만 쇠와 진흙이 섞이면 부드러움이 또 사라지죠. 약간 알갱이 같은 것도 생기겠죠. 누구도 큰 형상을 만들면서 가장 밑에 있는 발을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는 단단해요. 그렇죠? 금과 은과 놋과 단단합니다. 근데 발은 어떻죠? 발은 막 모래가 섞여 있어요. 진흙이고. 단단하지 않죠? 왜 이럴까요? 큰 형상을 만드는데 가장 밑에 있는 발을 부드러운 재료, 진흙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보통 같으면. 왜냐면 그러면 쉽게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인간의 왕국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집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짐에 부딪힘에 그 집에 부딪힘에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꼭 느부갓네살이 본 이 큰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형상은요, 기초가 약해요. 그래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쯤 이방인들이 가진 모든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본 겁니다. 42절, 그 두 발에 발가락들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어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 모든 왕국을 다 산산조각 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미국도 포함되고 중국도 포함되고 러시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고 다 산산조각 낼 겁니다.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여러 왕국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인류 역사에는 왕국이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왕국은 모두 하나로 보일 거예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첫째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만 있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왕국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왕국만 있어요. 하나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이고요, 이 왕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다른 하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지은 왕국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본 형상인 이 세상의 왕국들을 더 좋은 왕국으로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수려고 오셨어요. 부수려고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무슨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을요,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지 않으실 거예요. 완전히 부수러 오실 겁니다. 부수러 오실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4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흙에 이르러서야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왕국들의 시대가 지나가야 재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는 모든 형상의 발에 속한 시대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다 발에 속한 시대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마틴 루터도요, 자기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우리나 다 이 형상의 발에 속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구원받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것을 바랬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랬죠. 우리는 형상의 발가락에 해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6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제가 아까 다니엘에게 한 가지 흠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경배했는데 어떻게 했죠? 받았죠. 다니엘이 경배를. 왜 그랬을까요? 이건요, 오후 성경 공부에, 저희가 이 주제는 오후 성경 공부 뒷부분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후 성경 공부도 꼭 들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룰 테니까요.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죠.
다니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자기를 드러낼 기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해석을 알릴 수 있느냐 하니까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척 보니까 이거 알겠던데 이거 너무 쉽던데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사용했고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어린 청년이 제국에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왕이 엎드려서 청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48절, 그때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을 겪었죠. 그의 고향은 불에 탔고 가족과 국가와 종교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봤어요. 하나님은 결국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를 제국의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요셉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왕국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금머리인데 가슴이 올 것이라는 말은 결국 자신도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이러한 말씀을 전한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그를 총독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앉혔어요.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건 간에 온 세상이 멸망할 말씀이라는 말씀도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불길 가운데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요,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요. 그게 놀라워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도 제가 자꾸 끔찍한 얘기를 하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왕국이 다 멸망할 거다. 우리나라도 멸망할 거고 미국도 멸망할 거다. 러시아, 중국, 북한 다 멸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끔찍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나와 있고요. 이 말씀, 부정적으로 보이는 말씀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예요. 로마서 5장대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선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막 GDP가 오르고요.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요.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더 나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때 나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신뢰를 그분의 말씀에 둘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은 발전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변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든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상관없게 되었어요. 제가 변하니까.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변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가고 무엇을 하고 저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힘이 없었고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니까요. 제가 변했어요. 저의 마음에 화평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어요. 이 세상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저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평안을 제가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돌이 와서 이 세상의 왕국의 형상을 모두 산산조각 낼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요,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2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른 모든 예언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세상도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될수록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바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장의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